믿음으로 얻는 구원. 사실 이제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오늘 같이 교제하고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여서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대기 시간이 없고요. 예배하고 말씀만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뭐 사정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35차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캠프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무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12번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지금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고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원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냐?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는 것이냐?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얻습니다. 주신 것을 받는 것이죠. 얻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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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 믿는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런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 현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연구하고 알고 이렇게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아야 이게 믿음이구나. 나중에 그게 내가 그때 믿음을 받았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냥 신기하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와서 이 모든 사실들이 이 놀라운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받는 그 순간 구원의 이 놀라운 그 수많은 일들이 나한테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잘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쟁취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맞추어서 내가 이걸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격증 따는 것처럼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뭐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해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들여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근데 이게 누구나 당연히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방법과 좀 다르죠.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게 거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랑하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내가 했다, 내가 뭐라도 좀 나아서 받은 거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분인데,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주시는 거, 값없이 주시는 거, 대가 없이 주시는 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사람들처럼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뭘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분 나쁘신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받아졌을 때, 그때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고, 이것을 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구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접, 누구를 영접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보면 이름 나왔죠.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리는 사람, 구원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의 메시아 되십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죠 지금 반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지는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믿고 또 의지하고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집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당연합니다.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받아들여라. 주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 보겠습니다. 믿음을 좀 쪼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사실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쪼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는 사실이 나한테 사실로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나한테 동의되면서 그 사실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굳이 쪼개본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아는 것을 시작합니다. 아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고 또 많이 배우고 여기서도 지금 듣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아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아느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 아는 건데요.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가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 유일신, 단 하나의 신, 참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모든 시작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행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구원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공의롭게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말을 하니까 좀 더워지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일신이시고요, 창조주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나를 얘기한다. 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 창조물입니다. 저절로 생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물이긴 하지만 좀 특별하게 지어진 창조물이죠. 어떻게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 사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자식은 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창조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네네네. 네, 성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네. 형상. 그래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말씀에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형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모양이라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닮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닮고 이상한 이상하게 좀 저 닮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특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성,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 또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이스라엘에 오신 게 맞아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연결,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중보자, 구원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를 다 해결하셔서 그 죄를 다 치워버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시고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자, 지식적인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일단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정말 중요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 사실을 이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동의입니다. 동의.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들어서 그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예요, 동의. 근데 이 동의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이나 우리 인간적인 사고 방식들, 또 내 고집들을 내려놓을 때 이 사실이, 성경의 말씀이 동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정말 이제 나한테 동의가 되느냐, 사실로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 나한테 사실로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지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알고 동의까지 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인정하고 싶어,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고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의하고 이 동의가 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는 이제 맡긴다,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네. 사실 내가 동의했어. 동의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실에, 이 말씀에 내가 기대게 되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사실에 기대해서 맡기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내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때 일어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죠.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확합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시간째죠 지금.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정확히 아셨나요? 몰랐으면 더 읽으셔야 돼요. 더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냐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가 죄인이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자로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일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저도 주세요. 받고 싶어요. 저 필요해요. 선물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죠. 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받습니다.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에게도 그 귀한 선물을 주십시오. 저 그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 그 선물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기 보면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얘기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해를 합니다. 자기를 막 찌르고 때리고 막 불에 들어가려서 죽으려고 하고 이런 귀신 들린 안타까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을 못해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을 겪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살피면서 왔던 거죠.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를 죽이려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막 안타깝게 막 건져내고 했다는 거죠. 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는다는 얘기인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싶어요. 믿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아들을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간절함이 있어야, 적어도 이 정도 자세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이니까 그 귀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귀한지도 몰라요. 뭐 그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줍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저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 믿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 마음처럼 이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제발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하신 그 선물, 만드신 그 선물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어떻게 줍니까? 못 줘요.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을 못 받는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직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이걸 지금 주면은 이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저봤다 이것도 그냥 핑계쳐 놓고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가치를 없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거 줘봤자 이거 그냥 내팽개 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 탐험가가 섬에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원주민들이 해변가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공기놀이를. 근데 그 공기놀이를 하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공기가 바닥바닥거려. 그 보니까 그 공기가 뭐예요? 다이아몬드였어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공기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놀다가 집에 가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기놀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이아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무에게나 막 주시면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몰라요.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자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것을 정말 받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이런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하셔야 돼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구원의 선물을 얻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떠한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믿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계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사건을 이렇게 소문을 듣고 관리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귀족입니다. 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왜 찾아왔냐면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정말 많은 약을 써보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해봤는데 아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가나까지 찾아오셨으니까 꽤 먼 거리를 이 귀족, 상당히 이렇게 위치가 있는 분인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려와셔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귀족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귀족이라는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고 한낱 그냥 선지자예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다 그 당시 때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도 않네. 너희는 이렇게 표적이나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 믿어. 믿지도 않네라고 이렇게 사실 좀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귀족한테, 높은 사람한테. 그럼 사실 원래대로 상식적으로 한다면은 이 귀족이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기껏 찾아와서 정말 공손하게 내려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믿지 않는다는 얘기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맞는데요. 이 귀족은 급했습니다. 간절했어요.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을 한 번 더 내려놓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낱 그 시골 지역의 선지자였던 예수님께 한 번 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한번 구기고 한 번 더 자존심을 구겨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라고? 내려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우리 아들 살아있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그냥 이 사람 믿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믿고 그냥 갔어요. 이게 믿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엎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관원이 자존심을 구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먼 곳까지 부탁했는데 핀잔을 들었지만 또 자존심을 내리고 더 구했어요. 자존심이 계속 상하지만 참고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구워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낮아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받아졌을 때 그 믿음이 역사가 되고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이 믿음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저에게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선물이 갖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 그 선물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선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 받고 싶습니다. 저 받아야 합니다.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 상담 많이 해봤는데요.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으러 온 것 같아.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급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으니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실 일은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저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이 일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져요. 자, 이 일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쉬시고 아마 다다음 주에 만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매일 적어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 정도 일은 해야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매일 빠지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